지난주일은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식으로는 아테네라는 곳에 있었던 말씀을 봤습니다. 그곳은 온갖 철학과 신화와 우상이 넘쳐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예, 지금 아테네라고 써 있는 곳에서 고린도니까 사실은 가깝게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다음 주에는 에베소로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다 보이시죠? 예, 오늘은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고린도에서 이제 저기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그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바울 혼자만 있었고 이제 고린도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게 되는 그런 장소인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기 막 전에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이 고린도로 쫓겨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는 천막 만드는 그 직업이 같아. 그랬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부와 함께 일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렇게 강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5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 때 성전으로 다 갈 수는 없으니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간략하게 뭐 그 동물을 잡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 회당 문화가 이 당시에는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강론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가 어디였죠? 고린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린도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금 타 지역에 대륙까지 넘어서 와서 유대인들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재외동포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동족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야 우리 동족이니까 뭐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비방했어요. 대적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면서 갈망하면서 있었던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의미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는 지금은 다 당연한 듯이 여기고 믿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이방인들은 오히려 쉽게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유대인에 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로마 사람들의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나라를 건설해서 자기들이 그런 예전에 그 애굽에서
탈출했듯이 뭔가 그런 유대인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 그런 세상이 열릴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는 더욱 못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반응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사도 바울 자신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금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지금 14장 15장을 거쳐서 쭉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미리 말해주는 거다라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쭉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너희들,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미워할 것이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도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2절, 3절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건 유대교에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죽이는 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들은 자부하면서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제자들도 죽이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정의는 뭐냐 하면 이들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죠. 선민의식, 이런 말씀 들어봤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고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잘 섬긴다,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죽이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약시대 내내 지금까지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살아왔지만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만 그랬냐?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믿기 전에는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가? 바로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장,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이 구약시대의 이 여러 가지 이 구약 성경을 쭉 풀이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도,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지만 사울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되고
로마서에서 어떻게 증언하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지 몰라요. 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막 그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사실은 올바른 지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에 관한 열심이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열심인가를 항상 돌아봐야 돼. 우리 신앙이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열심만 있으면 뭐랑 똑같은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우상 섬겨야지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자라고 한 일이 뭐냐?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통칭되는 그 일은 구약시대에서 아주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일들도 많았었지만 구약 선조들이 우상을 섬겼다 할 때 이 사건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잘못을 범한 거죠. 잘못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같이 죽이고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더욱더 결심을 하죠.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지금 이미 이방의 지역으로 왔는데 이방인의 지역으로 와서도 계속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말씀을 전하기로 이제 결심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복음은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나는 깨끗하니라.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죠.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자유겠지만 그 자유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회당 옆집에 살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디도 유스도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다가 그 회당의 장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이제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보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로마 사람인 디도 유스토, 또 회당장인 그리스보,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것이 특이한 점인데, 왜 특이하냐?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지역인가? 지금 여기 지도에서도 계속 보고 계시지만, 앞서서 아덴은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각종 철학, 신화, 그리고 또 신전이 많은 그런 우상의 도시, 뭐 이런 것이 많았다면, 고린도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잘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바다에 인접한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가 인접한 중간에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겐그리아 항구와 또 로마에서 오는 레기온 항구가 연결되는 배들이 양쪽에서 오는, 이쪽 로마 쪽에서도 배가 오고 또 이쪽 남쪽에서도 배가 들어가는 그런 이중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겠죠. 육로로도 통하고 그 다음에 배로도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활발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있던 도시예요. 부자 도시예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인구가 그렇게 모여 살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는 어떤 상업만 활발한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여러 가지 문화도 들어오겠죠. 그때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종교들도 함께 들어오는 그런 아주 혼잡한 도시였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에는 그 도시 안에 무녀만 1000명이 넘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 무녀라는 것이 요즘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뭐 그냥 점이나 쳐주고 굿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고대 종교는 이 무녀들이 음란함과 같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그냥 그런 뭐 상업이 발달하고 어떤 무역이 발달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문화가 존재하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중심에는 음탕과 음란이 가득했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인이다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 음란한 지역, 음란한 사람들 이렇게 거론이 될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오히려 그곳에 살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음행이 있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배경이 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은 지역적 배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왔는데,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죠. 누가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또 배 타고 아덴으로 왔더니, 아덴에서는 우상과 신화가 그런 가득한 도시를 보고 또 그곳에서 또 복음을 어렵게 전했는데, 오늘 고린도는 음행으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일련의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어떤 주류를 이끌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보다는 온갖 것들이 막 짬뽕으로 다 허용되는 시대죠. 온갖 우상과 철학과 신화가 만연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거기에 음란과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할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여기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혼합되고 범람하고 그런 시대죠. 내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인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러한 것들 등등, 모든 지금 세상에 가득 찬 사상, 가치관,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원리와 반대로 살라는 그런 가르침이 넘쳐나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야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시대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일지, 아니면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일지, 아니면 고린도에 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일지 알지는 못하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음란한 도시, 다양한 출신 지역, 혼합되어 있는 문화와 종교, 그 배경하에 살고 있는 그 땅에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면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고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도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뭐 그걸 따로 믿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라고 여기졌던 것들이 다 무너진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혼탁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만 그러한 혼탁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수많은 이단들도 판을 치더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단들이 부인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해요. 많이 부인하는 이단이 있고 조금 부인하는 이단도 있죠. 그래서 그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들 교주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와서 다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교주가 그거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하는 이단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 교주 자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이단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교리에 동조해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까?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다니더라고요. 통일교가 그런 교리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뭐 신천지, 한국에 보니까 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뭐 JMS 정명석 들어보셨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뭐 돌나라, 박명호, 뭐 수도 없어요. 한국에 가서 보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1000명이 넘는데요. 그럼 이런 얼토당토 않은 것 같은 거에 누가 빠져요? 누가 빠져요? 똘똘하다고 하는 대학생들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빠지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 빠질까요? 세상의 지식, 경험은 많을지 몰라도, 똘똘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거짓 교리에 속는 거예요. 한창 성경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어머, 이 사실을 왜 우리 목사님은 얘기를 안 해줬을까? 당연히 안 해주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와도 그런 데는 빠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통독, 말씀 가기도 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야 알지. 설교도 그래서 매주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우리 개인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그 능력 받고 응답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내 자신도 무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이런 시대임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예. 우리 지금 아직 학생들은 20대니까 지금 2000년대 시대만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그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랑 지금만 비교를 해도 불과 20, 30년 차이인데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테크놀로지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이 사상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혼탁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그런 시대.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예. 예전에는 뭘 핍박을 하든 뭔가 반응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아예 관심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부를 축적하는 거에만 있죠. 땅 사고, 건물 사고, 뭐 주식 투자한다고 하고, 코인에 돈 넣어서 얼마 올랐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막 올리고, 그렇죠? 예.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걸로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아주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화려한 것, 아주 자극적인 것,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죠. 예. 어떤 특별한 장르만 그런 게 아니라 음악, 영화, 뭐 스포츠 하다못해 그런 것도 다 그런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도 지금은 다 화려한 것, 자극적인 것을 해야, 마케팅을 해야 먹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우리 시대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잘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잘 안 믿던데요? 괜찮아요. 우리는 증거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전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전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시키셔서 믿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잘하셨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도 조금의 마음에 의심이라도 있다면 오늘 집에 가서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